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중보기도. 기도 중에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부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냥 부탁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도 이제 고시원 때 항상 하던 기도가 아침 먹고 하는 새벽에도 물론 하지만 새벽에 하고 아침 먹고 30분 기도하고 점심 먹고 30분 기도하고 저녁 먹고 30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는 기도이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계산해 보고 좀 일찍 나가야겠다 싶어서 일찍 나갔는데 일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갔는데 혼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만난 지 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로 피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피구팀에서 전했을 거예요. 내가 교통이 그걸 안 돼 있으니 전에는 공유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래요. 둘이 앉아있는데 그냥 있었어요. 편안하게. 내일은 흉가 체험을 하기로 했대. 친구들하고. 목사님은 폐가에 가본 적이 있니? 우리는 시골에서 많이 봤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참 신기하더라. 사람이 살면은 집이 낡아지지가 않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낡아버려. 왜 그러지? 요즘은 시멘트라서 잘 태가 안 나지만은 시멘트도 달라 확실하게. 옛날에는 흙벽이었기 때문에 훨씬 그게 태가 많이 났어. 그렇게 에펠탑 앉아나 이거를. 그러게요.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귀신이 살아서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이 땅을 살고 나면 영원한 삶이 남아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작은 이유고 하나는 큰 이유인데 작은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한 거다. 이 삶은 의미가 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허무하지가 않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건 주제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는 심판받을 것이고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있든지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데 지옥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이
오신 지 2021년 됐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을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는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중학교 다니는데 뭐 그런 거 알겠어요. 1592년이죠. 그 1592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 1592년이고 지금은 2021년이고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보다 역사적인 사실은 누가 더 사실이야? 예수님이야.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대.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네가 이 예수님을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분을 너의 마음의 구주로 회개하고 영접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이제. 기도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또 이제 잘 재밌게 슬렁슬렁 놀고 이리 온나 이번 주 처음 봤으니까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노? 그러면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못 본 사람이 있다. 솔로몬의 형들은 보지를 못했고 10번째로 태어난 솔로몬은 그 말씀의 성취를 봐서 봐라.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감탄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히 성취되는 너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 대상자 중에 하나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럼 목사님 빨리 가요. 기다려라. 어이 너도 이리 온나? 하는 말이 제가 오면서 목사님 욕하면서 오는데요. 그건 네가 욕하는 거지. 제가 욕하는 거 아니야. 앉아라.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이렇게 아니라 좀 늦게 차를 탔는데 그 친구가 먼저 차를 타서 주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토록 안 되더니는 이제 네가 조금 관심이 오는구나. 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갔는가 보다.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구원의 명단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택한 종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건져야죠. 그럼 뭘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요한일서이죠. 1장 5장이죠. 14절에서 15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좀 이따 나오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성취된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서요 어찌나 기쁜지요. 모든 근심건적이 다 내려지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그게 참 희한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진짜 예수 믿던 초기에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은 또 이제 내게 다가와서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동안 구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까 참음으로 즐거워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 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는 이렇다라는 거.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31절에서 34절까지.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뭐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냥 염려가 되는 걸. 그렇죠? 근데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되게 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왕되시게 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의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에 담대하는 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사건과 문제와 세상이 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구하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뭘요?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다 안 채우셨다? 일용하니까 오늘 먹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필요한 것이 완전하게 준비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삶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걸 채우는데 그게 뭡니까?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일은 오늘로서 족하다.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얘기죠. 자,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6장에 보면은 소제가 나오죠. 소제를 드리면 한 움큼을 번제단에 태우면 돼요. 한 움큼은 이렇게 딱 잡으면 한 움큼이에요.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어서 떡을 만들죠. 그래야 누가 먹어요? 그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뭘 준비했다라는 거요. 이 땅에 산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 삶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불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2장이죠. 12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의 구원은 이제 성화와 이 성화는 뭘 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 거룩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라는 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세워지고 든든히 서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시비와 뭐가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이 없게 하라고 그러죠.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 사람이 감당할 일만큼의 시험이 와요.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시험이라보다는 연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아요. 훈련이죠. 이 훈련을 받게 되죠. 그 훈련의 때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이유는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하여 그들 중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무엇을 바랍니까? 생명의 빛을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말씀을 증거하려 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의를 위한 삶이에요. 그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어 나타나며 저와 여러분 감당할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요즘 보면은요, 막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싸운다고 그랬는데요. 세상을 보세요. 정치판 한번 봐봐요. 밑에 댓글 달린 거 한번 봐보세요. 저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야, 병 안 걸리고 사는 것도 참 신기하다. 아니죠, 다 병 걸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 세상이 무엇으로요? 빛으로. 그런 세상이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바울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나로 내게 자랑할 것이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들과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뭐해라?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됐죠. 자,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이죠. 28장이죠. 아니 20장이죠. 10장 2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10장에서 28절부터 33절까지. 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대요. 우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대요.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앉아있으면 뒤에 딱 서 있다고. 아따 목사님 흰머리 많다. 뽑아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눈으로 보면 모르겠냐. 그 흰머리 다 뽑아봐라. 내가 어떻게 되겠냐. 대머리 되지 않겠냐. 놔둬라. 내 머리다. 흰머리는 내 머리 아니냐. 흰머리도 내 머리지. 나는 못 써요. 10년 넘게 제 머리를 깎고 있는 그 아마 미용사 그분도 원장 선생님도 못 쓸 거예요. 하나님은 세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비둘기를 키우고 싶어서 비둘기를 유인을 했거든요. 밭에다도 트랩을 놓고 닭장에다도 트랩을 설치를 해서 닭장으로 들어와서는 못 나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보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올라갔더니는 밭에 가보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좀 뜯겨 먹고 한 마리는 다 뜯겨 먹었어. 두 마리가 들어왔다가 어떤 놈한테 다 잡혀서 뜯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닭장에 갔더니는 비둘기 한 마리가 뜯겨 먹은 자국이 바깥에 가 있어. 방사장애가. 이놈이 그러면 여기서 잡히지 않았을 거 저리 가보니 닭장에 또 한 마리 또 죽어 있어. 잡혀 먹었어. 거기서 이미 한 마리는. 벌써 몇 마리 잡혀 죽은 거요? 4마리가 죽었어. 누구 장난 때문에요? 내 장난 때문에.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미안하다. 괜히 근데 또 이놈 먹은 놈은 고양이겠지 아마. 너는 그놈 나 때문에 포식했네 완전히. 누구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고요? 몰라요. 야곱은 왜 사라고 예서는 왜 미웠어요? 몰라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랍니까? 네가 누구가 니? 어떻게 진에게 토기장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어쨌든 저 아래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뭐해라? 맡기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기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26절에서 27절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있대요. 아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어진 영광이 17절 18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영광을 보니까 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저 불안포기도 알고 하늘 나는 저 새 한 마리도 아는 그 영광을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네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그 탄식이라 다른 탄식이 아니야. 아니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내가 택하신 내 자녀로 삼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넌 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인본주의만 쓰고 있느냐? 그 탄식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구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로마 마태복음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 곧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고 계신다. 성령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2장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를 성령만이 알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오늘 하루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인침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5장 8절에 24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이 향로를 들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온통 다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향로를 들고 있어요. 무슨 향로입니까?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상달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간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줄을 알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누가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지금 바울이 감사한 게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 내 하나님께 감사,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겠죠. 무슨 소문입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나랑 같이 막 육아학에도 다니고 막 방탕생활을 같이 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뭐 이상한 것을 믿는다고 하더니는 그런 생활을 싹 청산해 버렸어요. 와, 저거 독한 놈이다. 그런 소리 들어.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로마 시내 온통 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감사 기도의 대상이 되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뭘 말합니까? 9절에서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중단 없는 기도, 중보기도. 요즘은 이제 기관을 다 맡기고 대상들을 다 맡겨줬기 때문에 조금 뭐 그때보다는 덜합니다만, 청년 때는 제가 직접 맡았으니까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매일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아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그 주변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놓고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바울이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서 뭘 또 기도했습니까? 로마행을 기도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자, 로마행은 또 뭘 위해서 기도입니까? 로마행 다는 것은 이게 스페인의 서바나행입니다. 두 개를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루는 이 말씀의 성취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주길 원한다고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서바나로 가르치는 선교 헌금을 로마 교회가 대라는 거죠. 거기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비용을 로마 교회가 대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3장, 4장, 5장에 뭐 하죠? 아무도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잡고 있어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지역만으로 사바나까지 가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라는 소리죠. 중보기도인 것에 중보기도 요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9절 10절이 지금 이걸 찾고 있죠. 왜?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거든.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우리처럼 비행기 티켓 끊는 것이 아니에요. 걷고 배 타고 그러고 가면서 뭐를 만나죠? 이제 가는 길목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는 길에 강도요, 강의 위협이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요. 헐벗고 굶주렸고 춥고 배고파요.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 먼 길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결단이죠. 근데도 길이 막혔어요. 그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뭐 하십니까? 견고하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그 심령 하나를 놓고 그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한 일꾼의 사명이죠. 일생을 역을 자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얼마나 강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직 말씀을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구약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요,
그리고 능력인데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는 지금 서로 간에 질시가 되어 있고 시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날과 절기를 처음부터 안 지켰으니까 그런 것에 안 매이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지켜왔으니까 거기에 매여있죠. 그런데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이 소수라. 그러니 다수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복음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그걸 왜 지키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뭐 하는 거 화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아니라 나는 복음 누린다 너는 못 누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참 웃긴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그 복음 그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가슴이 탔겠냐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 13절 볼까? 12절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영혼을 걱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을 못하죠. 근데 보면은 알죠.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저 아이가 저 말을 들으면 평생 저기서 못 헤어날 것인데 저 영혼은 심락한 영혼이라서 평생 저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맬 건데 아이고 저 아이의 일생에 저 신앙을 저거 누가 바로 잡아줘. 저렇게 한번 잘못 들어가고 잘못해버렸으니 저것을 치유할 수 있는 수나 있을까 저 아이에게. 이런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런 갈등이 정말로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이해가 되죠. 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범위 분량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분량에다가 뭘 잘못해 놓거나 깨뜨려 놓으면요 그 평생 회복 못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 있고 그래요. 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타깝죠. 그러고 이제 한 50년 교회에 나서는 60세 70세 돼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안 통해요. 왜? 다 안다. 하나도 아는 거 없는데 성경 읽어도 서른이 읽기 싫은 그냥 읽는 것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알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근데 이미 자기는 다 안다. 이거 왜? 이미 그런 것이 다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로마교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좀 대충 눈치를 채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풀어보면은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봅니다. 이제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며 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 번 예를 쓰는데 길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무슨 열매입니까? 이 열매입니다. 실은. 그런 다음에 무슨 열매입니까? 이 열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3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유순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방종의 부분도 있고 서로 질시하면 시기하면 무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까? 화평하고 성결하게 맺어주고자 하는 그 일. 그럼 그걸 놓고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겠어요. 로마 교회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준비하고 보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면요. 일단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도 위대하거니와 보지도 않은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울이 온전히 소통했다는 소리인데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게 뭐 수준이 다르네요, 완전히. 그렇죠, 수준이 달라. 야, 어찌 이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요 하나님 안에서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많이 무지하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놔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나마 감사하고, 그나마 무지한 걸 보게 한 것을 감사하고. 자,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죠. 14절 볼게. 헬라인이나 야민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뭔 자랍니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모두를 품는 기도예요.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것을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는데 바울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시에 바울은 주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고 이방인가 있다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 일에 누구도 같이 외식이 됐어요? 바나바도 함께 연결이 됐어요. 뭘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대 의식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당시 누구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바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류가 아닌 바울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이 가능했어요. 쉽게. 보호줄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돈을 보고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야손이 돈을 넣고 보석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석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왔을까? 안 그러면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앞으로 이 사람 들이지 마라는 조건이 있어야 보석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안 오지 않냐, 돈 안 되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 비주류인 바울이 이렇게 모두를 품은 것은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울을 잘 쳐다봐야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빚진 자 모두를 품는 기도. 우리는 안 품잖아요. 누구는 안 품어요? 예.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틀에 누가 안 맞았어요? 예수가 안 맞았죠. 우리가 정한 틀에 누가 안 맞아요? 다른 교회들이나 교단들이 안 맞으면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었더라라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코로나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해야 돼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징계 소리. 우리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내가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교회가 섰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걸 전하기를 원한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이다,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8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8장을 이제 다이아다, 다이아몬드. 그럼 로마서는 뭐다? 이것을 이제 금반지에 비교한다면은 그 8장은 다이아몬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8장 정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외우는데요, 참 좋아요. 날마다 외우는데 뭘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설명을 하죠.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뭐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되죠? 이제
솔직히 9장, 10장, 11장 읽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는데 제가 읽어보면서요, 로마교회 성도인데 이 어려운 말을 써서 우리는 해석을 보고 막 해야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해석을 읽어봐야 겨우 그런 소린가 보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런데 그 교회 뭘 설명해? 이건 가장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의 결론적인 기도이죠. 다음 주까지 이제 아예 더 나가버리게요. 9번째 로마서 16장이죠. 여기서 뭘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부르죠. 나의 친척,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모든 다른 생명을 가지고 불러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결코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그건 뭘 지금 보여주죠? 로마 10장에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사랑한 자, 뭐 나의 동기를 나오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3절, 40절부터 뭘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즉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기도 요청과 문안의 인사는 뭘 말합니까? 그들이 받은 상급을 말해요. 그 칭호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소개를 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기도 속에 있었겠어요. 그게 그의 중보 기도이죠. 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로마 심정의 모든 인물들 하나하나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뭘 간구합니까? 두 번째, 화복을 요청합니다. 아빠 앞에서 말했었죠. 화복을 다시 요청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실은요, 제일 화목이 안 되는 게 잘못된 확신과 신념이 들어오면은요, 이게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세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뭐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룰 이유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 정도로 바울이 전부에 들어.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구했고 무엇을 위해서 감사했으면 어떻게 했는가로 지금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이죠. 보지 않았는데 마치 보는 것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에 담았다라는. 자기하고 맞아서 담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랑해서 담은 거예요. 사랑해서 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탁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만요? 아니요. 하나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속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한 일꾼에 대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은,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때 전 제일 참 안타까운 게 다 들어왔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할머니 말이 딱 막혔어요. 말문이. 응? 진짜 어떻게 보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해는 되죠. 왜 못 합니까, 이해를? 그러면은 거기에 남겨진 영혼들은 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있는 한 일꾼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사로. 그래서 이제 기관이 있어서 각 기관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겠지만은 조금씩은 저도 같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큰 기도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후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 지역에 있는 후대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소년병들, 약물과 지속적인 거짓된 교육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부모도 옆에 있던 친구도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감정 없는 소년병들, 정말 쓰기 쉽거든요. 제일 쓰기 쉬워요. 소모품으로 쓰기가. 그런 수많은 아이들, 제3국에 있는 수많은 매춘에 동원되어 있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놓고 우리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또 야고보, 모세가, 그리고 야곱이 후일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되 중심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성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오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